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진라면입니까? 신라면입니까? 안성탕면입니까? 농심라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맛있는 라면은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라면. 예수님과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참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조영규 목사님께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니까 그 성장 비결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모아다가 교회 성장 연구소를 차려서 성장 훈련 학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모아서 이제 막 세미나를 하고서 밤에 숙소를 이렇게 배정하는데 목사님들을 방을 숙소를 배정하는 겁니다. 조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획하려 했습니다. 좀 큰 교회 목사님하고 좀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좀 섞어 뿌리라 이랬어요.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 섞어 놓으면 서로 그냥 큰 교회는 왜 큰 교회 됐는지, 작은 교회 왜 작은 교회인지 서로 처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섞어 놨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섞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를 섞어 놓고 막 뒤섞어 놨어요.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자기들끼리 방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가지고요.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들끼리 모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님, 농촌교회 목사님, 농촌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다 모여 있더래요. 왜 끼리끼리 다 모여 있어요? 불편하니까. 뭐하니까요? 불편하니까. 예? 괜히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뵙기가도 기죽기도 싫고, 예? 또 뭐 자격지심에 좀 빌려달라, 좀 보태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서로 바꾸고 해가지고는 학연, 직연, 혈연 따라서 다 유유상종해서 자기 친한 사람, 또 가까운 사람 이래저래가 다 그렇게 옮겨가지고 비슷한 사람끼리 그에 모여 있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유유상종이 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유유상종하면 따라합시다. 발전이 없습니다. 부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부라는 존재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을 붙여놨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 붙여놔가지고요. 때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희 아내는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저는요, 아다시피 덜렁덜렁 털팔입니다. 입혀주는 대로 입고 나오고요. 걸쳐주는 대로 걸쳐 나오고요. 예.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는 저보다 몇 배는 더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한 30년 살고 나니까요, 웬만한 사람은 아무 사람도 아니에요. 예. 나중에 성격 유형 검사해 보니까 아내랑 저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ENFP고 아내는 ISTJ.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정반대의 성격이 붙여놓으니까 그 속에서 서로 깎이기 시작하는데 집사람은 좀 덜렁덜렁해지고 저는 좀 눈치가 조금 빼릿빼릿해지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사람들 사이에 더불어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 깎아내는 그런 모습도 있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죄에게 넘어졌다고 해서 나를 그냥 확 버릴 것도 아니시고, 네? 때로는 나를 다루실 때도 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손길 안에서 나를 끌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주님이 그를 추적 60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도망가고 주님을 쫓아가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맨날 도망가서 어디 죄송합니다 술 퍼먹고 있고 어디 이상한 데 가 있고 그런 분을 주님이 계속 버리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추격 60분 하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따라가리라 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전도단이나 선교팀이 남태평양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 갔다가 추장아들을 전도했는데 추장아들 덕분에 그 섬지역 전체 곳곳에 부족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 줄 몰라요. 그리고 추장아들 당연히 예수님 영접했지요. 예수님 영접한 이 추장아들이 2주간 선교 여행을 함께 동역하면서 얼마나 좋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선교팀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추장이 부탁해요. 우리 아들 이 촌에 내 뒤를 이어서 추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촌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니까 미국 그 좋은 도시에 가서 선진문물을 좀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좀 도주면 안 되겠습니까? 학비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촌떡이 추장 아들이 미국으로 온 겁니다. 미국으로 와서 예수 전도단의 지도하에서 신앙도 잘하고 그리고 선진문물도 공부하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미국 자본주의 안에 얼마나 눈이 번쩍번쩍한 게 많습니까? 그만 이 친구가 순진한 얼떡이가 타락해버린 겁니다. 매일 아버지가 보내온 돈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하고 그리고 노름하다 이래저래 만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부부가 심지어는 아내를 남편을 바꿔서 그런 난잡한 행위를 하는 그런 곳에 클럽에 가서 매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도 이 예수 전도단은 사람을 데려와서 미국의 선진문을 공부시켜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해 버렸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매일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이 친구는 여전히 그날도 아침에 눈 뜨고 이거 한번 땡기고 그 다음에 밤에 그 클럽에 가는 겁니다. 차를 몰고 클럽에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너 어떠니? 너 행복하니?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으니? 이 친구가 또 응답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않고 너 이것 한다고 행복하지도 않고 왜 하니? 그 음성 앞에 이 친구가 차를 확 돌렸습니다. 예수 전도단 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부여 어지없어서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버릴 것 같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절대로 안 버리니도.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버리지 않긴 한데 주님이 추적 60배 하는 생은 자기가 행복하지도 않고. 왜요? 성령이 주는 평강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길을 막아요. 왜? 돌아와 돌아와. 돈 될 것 같습니까? 돈 안 되니더. 일이 막 풀리면은 계속 그리 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계속 막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결혼해서 아내와 사는 것이 제가 힘들었듯이, 남편과 사는 것이 아마 아내에게 힘들었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을 꺾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때로는 나의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성품들 때문에 마음이 갱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간을 지내보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1독, 2독, 3독, 4독 막 넘어갑니다. 또 심지어 말씀을 한 구절 놓고 깊이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는 그런 여정을 지나갑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요람이라 하는 그렇고 팸플렛을 나눠 드렸는데요. 거기 안에 신구약 성경을 암송 구절할 것을 많이 넣어달라 했어요. 준비를 다 했다가 페이지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리면 다 못 읽을 것 같아서 신약만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분량의 성경 암송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이상합니다.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내려가요. 인생은요, 복되게 살고 싶은데, 많이 배웠으면 배운 만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인생의 성패의 결정적인 것은 그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의 인격 안에 깊이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주장해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욕도 나오고 성품도 나오고 온갖 재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이까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무엇이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막 떠올라요. 그 순간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삽니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좋다 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름의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찾아내 가시고 그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리시브로 찬양을 들어요. 최석자 성도님께서 양쪽 무릎 수술하러 서울 가셨거든요. 간 김에 두 쪽 다 한다고 수술 기간이 좀 길어, 회복 기간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환 성도님이 집에 늘 계신데 가끔씩 집에 찾아가 보면 요양보호사가 밥 끓여놓은 거 드시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효도 라디오 하나 해놓고 그게 늘 찬양을 듣습니다. 늘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등록 신방 가서 부임 신방 갔을 때 하고 요즘 가보면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할렐루야. 자, 채석자 손호환 성도님은 무엇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찬양 듣는 거. 뭐 하는 거요? 찬양 듣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다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면뿐 아니라 실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생활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불편해요. 처음에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동행하는 것이 죄인데 내 모습이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다 보면 이것이 서서히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저는 성정이 좀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저는 한 템포를 조금 늦춰야 돼요. 내 마음 이것 해야지 하는 것에서 한 템포를 조금 늦춰야 돼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좀 달라요. 궁디가 좀 무거워요. 저희 아내는 주님과 동행하려면 저 사람은요, 돌다리 두드리 보고 청정기 대보고 이맹기고사를 다 건너가고 내 남자에게 교인 다 건너갔대. 그거 다 건너간다. 나도 가야 되나? 이래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템포를 조금 당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행하는 여정을 지나서 주님과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동력하는 사역.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동력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 인도함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시온산에 와서는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 훈련도 하고 이러저러하게 다루어지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는 주님과 따라서 동력하는 삶, 주님과 동력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 찔끔 감고 건너가 버리게 되면, 가버리게 되면 가나안 땅이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쫀쫀한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째째한지 몰라요. 그릇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분이 나한테 눈꼬리만큼밖에 안 줘요. 근데요, 제가 그런 여정 지나와 보니까 그때도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때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훈련수당은 주십니다. 우리나라 좀 좋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 받으려면 국비계좌제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교육 받는데 나라똥과 교육받게 하고 그리고 차비하고 도시락 가방 이런 거 준다고요. 훈련수당 준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여정을 지나갈 때 그때 돈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의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듯이 훈련수당 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많이는 안 줘요. 뭐는 안 주신다고? 많이는 안 줘요. 입에 풀칠은 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시는 복이 달라요.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줄 것이다.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다.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안겨줄 것이다.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꼭 맞춤으로 그렇게 안겨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따라서 동행하는 삶, 동력하는 사역,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행을 훈련하는 것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 훈련 일찍 끝낸 사람들은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에 색깔이 완전히 다른 색깔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꺾어 이겼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어요. 하지만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요, 고양이가 짖었듯이 쫓아다닙니다. 죽을 뻔한 고비들을 수없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말이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동행하는 삶을 그가 훈련되어졌더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의 뭘로 삼으셨다?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동행하는 삶의 훈련들이 자기 당대에 못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동력하는 사역, 그 사역을 주로 언제 펼쳐주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 때에 풀어주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 자녀 때에 풀어주셔요.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종윤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버님 목사님이 저 기계 중학교를 세워서 대구에 전매청장하다가 아내의 기도로 은혜를 받고서는 농촌에 가서 농촌 계몽운동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영남신학대학 졸업하고 저 청송 저쪽 가까이 기계 쪽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계 중학교를 세우고요, 거기에 정자교회 비롯해서 교회를 6개인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농촌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계 중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길러내고 새마을 운동에 동참해서 거기에 새마을 운동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요. 이분은 내가 부산에서 모시면서 그래, 이분은 순전히 아버지 덕에 목회하네,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으니까 뿔따구가 좀에 날라압디다. 근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도 지금 그런 아버지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내 새끼 복 받는 게 낫겠습니까? 저도 좀 받아야 되겠지만은 내 자녀 때 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동행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려워요. 옛날에 김덕식 목사님이 은혜 받을 때 김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그 말에 제가 깨져 버렸잖아요. 그 말에 깨져가지고 전부 여지없었어 하고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재성을 따라 쾌락을 따라서 막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들 속에 주님과 동행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모르면 하나님이 목사를 여기 왜 세워놨습니까? 예? 헬스장에 가면 헬스 트레이너가 있듯이 목사를 왜 세워놨습니까? 신앙 트레이닝 하라고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트레이닝 해주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라고, 코치라고요. 그래서 목회 한 해 동안 펼쳐가는 프로그램들 속에서 예배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그 따라오다 보면 주님과 동행이 여러분 삶의 몸에 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지나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가난이 열려서 아름답게 주와 동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으로 쓰려고 청동오리 농장을 찾았습니다. 사육장에는 청동오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사방으로 울타리가 다 쳐져 있는데 하늘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저러다가 다 날아가면 어떡하냐. 궁금증에 이 청동오리 사려간 사람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농장주에게 묻기를, 아이, 사방은 다 막아놓고 하늘을 몇 줄 뚫어놨습니까? 저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웃습니다. 저렇게 살찐 놈들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에? 어릴 때부터 영양식을 듬뿍 먹이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먹여놓으면 살이 뚱뚱하게 쪄가지고 저처럼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릴 것 다 누리는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런 시간들에 마음을 좀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종교적인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요. 만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을 배워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각각 부르심에 따라서 다양한 은혜들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도우시고 끌어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얘기가 되고 여러분 자녀손들의 얘기가 되고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력하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내남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 안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쓰는 것이나 가정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나 교회를 섬기는 어떤 일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력하며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아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주와 동행하다가 주님과 동력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는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